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서 공동체가 힘이고 공동체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왠지 올해 내년 이 근방 즈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잘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공동체로 잘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 교육자 팀이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속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서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뭔가 큰 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고, 자꾸 못 나가도록 우리를 잡아 당기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왕성하게 크게 전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이 사랑의 힘을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성공했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에는 잠언서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지혜를 갖고 귀한 선택을 잘하고 잘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런 교우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삶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교우들이 더 많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보다는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에 신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 저리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부디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을 성령 가운데 만남으로 소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 부활의 시간이 꼭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살다 보면 참으로 대단히 힘겨운 시간을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이 자기 손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듯 다 빠져나가 삶이 처절할 정도로 무너져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어른들은 인생은 눈 감아도 10리를 가고 100리를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모르면 죽고 또 알면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몰라도 살고
잘 알아도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눈 감고 가도 10리를 가고 100리를 간다. 어른들의 굉장히 지혜가 담긴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모르면 모르는 채로, 답답하면 답답한 채로, 힘에 겨우면 힘에 겨운 대로, 숨이 턱 막히면 막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인생인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어두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이 고난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정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 같이 담겨서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고난에 직면했던 바울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바울이 됐을까? 거기에는 이 고난의 신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변신을 했는지 그 눈물겹도록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잘 읽으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싹군인지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그를 선택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에서 가장 우뚝 선 위대한 사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이 이후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이끄신 하나의 위대한 도구다,
굉장한 계시를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 아니고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들 자세히 연구해 보면 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끈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스무스하게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영광스럽게 잘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힘겨운 고통과 고난이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순간이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평범할 때는 평범할 대로, 잘 나가서 내가 좀 거드럭거리면 거드럭거릴 대로 다 그때그때마다 고난이 우리를 역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굉장한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마음, 그 고마움 소중함 알지 못하고 아들은 혼자 내가 일정한 지분 받아 나가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홀로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이 재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쫙 하면 인디펜던트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을 챙겨서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와 꿈을 줄 알았던 그의 삶은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마침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극심한 고난 상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은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의 죄됨을 다시금 생각하는 너무도 귀중한 생명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고난이 주는 신비한 힘이다. 그렇게 복음 중에 복음 누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다시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나는 이제 사형 종물을 받고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그런 몸이라고 느꼈을 때 바울은 그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될 때 교만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서 좌절될까 봐 하나님은 더 큰 고난으로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꺾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 오늘 나를 만들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 지경까지 된 게 아니라 나를 참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내 좌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능력과 지혜를 믿고 또 내가 모아놓은 그 재물과 건강과 뭐 조금 있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그 의지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금 리체크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너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너를 미래로 나가게는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너에게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네가 진짜 미래로 나아가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점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하고 나의 삶은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허상의 하나님,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갖고 다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변해서 이제는 진짜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그가 이같이 큰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던 우리 삶에서 돌이켜서 참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 그 깔려 죽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얼마나 더 우뚝 서고 찬란히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고난은 다스려서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삶의 근본적인 혁명을 얘기하는 아주 좋은 책인데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좋은 것은 너무 쉽고 그림도 삽입돼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책의 장수가 몇 장 안 돼서 읽는데 아주 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산 책인데 가끔 이렇게 책장에 서구에 꽂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이 가서 다시금 읽어보곤 합니다. 저는 이 출판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주제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애벌레들이 이제 더 높은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그냥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려니까 서로를 밟고 죽이고 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이제 이 애벌레들이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에는 친구도 동료도 없죠. 여러분 그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다 애벌레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애벌레로 안 보일까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 하나 더 보여주면, 여기에 이제 우리 주인공이 되는 줄무늬 애벌레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그냥 그대로 이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정상을 향해 돌진하는 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란 다만 하나의 위협이고 장애물일 뿐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올라가겠다는 이러한 외골의 생각이 도움이 돼서 그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겠다고, 정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밟고 누리고, 뭐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지금도 오늘도 치달아 살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의 또 하나의 여자 노랑 애벌레가 이제 나오는데, 다들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서로 싸우고 짓밟고 뭐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러면서 지 남자친구인 이 줄무늬 애벌레가 어떻게 올라가냐 뭐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노랑 애벌레가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늙은 애벌레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슨 털 뭉치에 꼼짝없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누에고치 안에 있는 늙은 애벌레 하나를 이 노랑 애벌레가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누에고치에 있는 늙은 애벌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늙은 애벌레가 말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고치 안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러면서 이 늙은 애벌레가 가슴 떨리는 말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것은 네가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래. 나비가 되는 것은 애벌레야. 애벌레야. 네가 나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네 모습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 준단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나비가 없으면 세상에는 곧 꽃이 없어지게 될 거란다. 정상은 짓밟으며 가는 것이 아니고 날개를 달고 날아서 가는 것이니라. 노랑애벌레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한 마리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누에고치죠. 누에고치는 피에 달하는 것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잠시 머무는 여인숙과 같다. 애벌레의 삶으로는 다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애벌레가 나비로 만들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에고치라는 어두운 동굴을 통과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늙은 애벌레가 이 젊은 노랑 애벌레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옛날의 나를 새로운 나로 바꾸는 놀라운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을래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저 인간을 내가 만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복수에 불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고난이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신다면 문의 특성이 있잖아요. 문은 밀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밀지 못하고 거기서 삶을 끝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 인생을 마감하라고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인내하시고 감당해내야 합니다. 누에고치는 영원한 끝난 완성된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 단계로 가는 여인숙일 뿐이라고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인내하고 견뎌내시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양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큰 일과 비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 없이 그 탄식하고 절망하고 거친 한 번도 숨을 내쉬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책임자가 되면 그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목숨을 거의 잃을 뻔한 사람들이 대통령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도, 그렇게 잘해도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나라 통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장도 다 마찬가지고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생명을 다 잃어버릴 만한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지도자가 됐어도 나라를 운영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가벼운 존재가 아무런 고통도 모르고 인간의 삶도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냥 즐기며 사는 사람이 최고의 책임자가 되면 그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사람이 감당하는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써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훌륭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마침내 그의 신앙의 가장 성숙한 경지를 나타내는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어떤 삶 가운데도 희락과 기쁨의 그 귀한 서신을 그는 완성해냈습니다. 존 번연도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고, 밀턴 역시 눈먼 후에야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위대한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더욱이 베트벤은 그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자신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9번째 합창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리는데, 그게 무슨 조그마한 노래 작곡하는 것도 아니고 교향곡을 창조해내는데, 귀가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귀가 먹었기 때문에 이런 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는 이사야 48장 10절이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노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문일 뿐입니다.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마침내 문을 밀고 나아가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최고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그가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라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제는 21세기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다스리고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삶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고난은 언제나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문이기 때문에 밀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갔더니 역시 고난은 언제나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출발점임을 저는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으셔서 부디 고난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잘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우리 자신을 잘 묶어두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사오니 고난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